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 찬양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 존귀케 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을 주셨느냐라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많이 만납니다. 아마 문제 없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어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는가, 그래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신뢰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중에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요.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신뢰하는 믿음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열어가고 풀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죠. 때로 고난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온실에만 갇혀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문제와 연단을 통하여 믿음이 연단되어 내가 꼭 배워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 중에 백성으로 꼭 가져야 될 성품을 하나님께서 키워나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여 이제 40년 광야 훈련을 드디어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6장 1절에 보니까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다, 출입하는 자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아모리 족속을 진멸한 소식을 그들이 다 듣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정신을 다 잃은 상태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던 견고한 성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냐? 정상적인 군사 작전으로는 정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있는 그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때 이 여리고성에 있는 잔해가 있는 곳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광활한 평지에 아주 높은 곳에, 그리고 그 꼭대기쯤에 성벽을 세워놓고, 그리고 내성은 약 4m에서 5m, 외성은 약 2m 정도의 두께로, 높이는 약 10m, 지금도 그 성의 높이가 4, 5m 정도 남아있는 것을 보면 아마 10m 높이 아주 튼튼하고 완벽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아시스 한가운데 지어놓은 이 성벽이라 그들은 그저 잘 버티고만 있어도 아무도 침공하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던 유목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춘 단단한 성이에요. 단단한 성. 그러니까 이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히 넘볼 수 없는 절망의 그런 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 환난들, 고난들, 이런 것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들, 예를 들면 질병이나 또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이나, 그리고 직장의 환난이나,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할 수 없는 일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때 믿음이 가장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때 가장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 안에서 멀리 떠나갈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야만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구체적인 명령을 하시기 전에 확신을 줍니다. 6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래, 넘겨주었다. 이 말은 어떤 물건을 사서 양도했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이미 그 성이 양도되었다. 그러니 그 준 것을 보라는 거예요. 준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 그 성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 성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있는 것은 뭐냐? 그들이 할 일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양도하셨어요. 이미 그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잘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체적인 명령으로 이스라엘에게 순종할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순종은 어찌 보면 시험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왠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인가는 어찌 보면 성도인 우리에게, 백성에게 그건 시험과도 같다. 내가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작전은 뭐냐? 뭐 성을 공격하거나 무기를 준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방법은 그 성 주위를 돌라는 거예요. 그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 돌고 마지막 날에는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을 얻을 것이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은 나가 싸워야 돼요.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기를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고 그래서 전쟁할 계략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전쟁을 하는 것인데 그저 성벽을 돌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장하라거나 성문을 공격하라거나 그들을 유인해 내라거나 뭐런 이런 말이면 따를 수 있겠지만 그저 비무장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가고 양각 나팔을 불고 그러면 백성들이 뒤따라서 그 성벽을 돌라. 일반적인 상식과 이해의 범주를 뛰어넘는 그런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다면 결코 실행할 수도 없고 결코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이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실패한 이전 세대라면 아마 심각한 불평을 했을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왜 이런 쓸데없는 짓, 생산성이 없는 일을 하는가? 주변을 돌다가 위에서 돌이라도 던지면 우리는 맞아 죽을 게 아닌가? 화살에다 쏟아 부으면 우리는 다 전멸당하고 말 것이다. 이제 도는 것을 그만돌고 공격을 하자 하며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출애굽 2세대,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 불평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왠가 하면 명령을 내린 자를 전폭적으로 신뢰함 없이는 할 수 없는 행위가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좋을 때야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는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일이 바로 믿음의 행위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믿음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란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고 하나님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세상 일이 벌려져 있죠. 환경, 문제, 고난, 시련 이런 게 내 앞에 벌려져 있습니다. 그럼 내 눈에 뭐가 들어와요? 혼란이, 문제가 들어오지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눈을 감으라. 이 말은 세상에서 동떨어지라, 그런 걸 무시하라,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하여 눈을 감으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의 것에서 대해서도 눈을 감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느 때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때는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데 어려울 때는 그저 아주 그냥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한결같이 주를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오래 간구했어요. 그리고 응답받아 이렇게 입당하게 된 거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처음 부임해서 마음에 서운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그냥 간절한 서원이 들어서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인 출석 700명이 되는 날 제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런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저는 이 기도가 속히 응답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700명 성인 출석을 넘게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속히 들어주시는가. 그리고는 당회의 이야기를 하고 성전 건축 기도문을 만들고,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 온 성도들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번에는 기도 응답을 주지 않으세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리고 길이 열릴 길도 없고 어떻게 해볼 바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마음의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마음의 불평. 그리고는 건축한 교회를 가서 볼 때마다 아이고, 나는 언제나 교회 건축할까. 그러며 마음속에 불평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건물이 없어서 목회 못하니? 건물이 없어서 교회가 안 되니?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옛날 구성전에서도 충분히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라 하시는구나. 그리고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전도를 하기에 힘썼습니다. 그해 여름에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물병 전도, 우리 덕수역에 물병 전도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렇게 건축하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데 그 건축을 언제 했느냐, 건축하고 보니까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건축을 한참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져 우리 교회는 예배 중단을 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마음에 불평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믿음 없는 목사가 마음에 불평이 막 올라오고, 하나님 왜 하필 이런 때 건축하게 하십니까? 성도들이 좀 마음껏 모여 그냥 우리 성도들 엎드려 기도하여 이렇게 성전 건축하면 너무나 좋을 것인데 왜 이렇게 하지 못하게 이런 때 성전 건축을 하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을 다 이루고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생각을 하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일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조금만 늦었더라면 아마 건축비가 2배로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시기에 건축했으니
여러분 성전 건축하고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로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구나. 원하기는 여러분의 다른 문제에도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개인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다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인 어려움에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참고 기다리라고 하시니 잘 기다리는 거예요. 잘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반응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반응을 찾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신앙생활 내 문제를 반응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늘 반응하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신뢰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열심을 다하여 순종했습니다. 12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15절에도 보니까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여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 이건 명령을 받은 자의 자세를 보여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누가 새벽에 일찍 일어날까요? 자원함이 없는 사람은 못 일어나요. 피곤한 사람은 못 일어나요. 억지가 있는 사람은 못해요. 절대로 못하는 일이에요. 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주의 일에 순종하느냐? 누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 주의 일에 순종하느냐? 기꺼이 행할 마음이 있는 사람, 기꺼이 행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람, 억지가 없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는 아침 일찍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또한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 말은 즉각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 그러니까 열심은요, 미루지 않는 거예요.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내년에 해야지,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해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은 미루지 않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즉각적인 순종. 창세기 2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연단받고 마지막 관문인 독자 이삭을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그가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 인신 제사, 이건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질문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 단어가 동일하게 나와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명령을 미루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고 재보지 않고 즉시 순종. 이게 열심이에요. 이게 열심.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느냐? 이런 열심이 어떻게 있었느냐? 그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면 절대로 신뢰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19절에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알겠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죽이겠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도 살리신다, 이런 믿음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신뢰하며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믿음으로 아들을 살리려고 바쳤다, 그렇게 말해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이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나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예?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성전 건축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 다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지 말고 이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시다 그러면 목사님이 건축하는 것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되셨는가 보다, 계속 돌라고 하니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아마 불평이 막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순종은요 이해가 다 되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종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한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아. 내게 이해되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죠? 내 하찮고 내 미천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려고 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건 내 이성 아래 하나님을 제한하려는 행위가 될 거예요. 내 행위로는, 내 지혜로는 이해 불가해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 이해 밖에 계시고 내 이성 밖에 계시고 이 세계 밖에 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머리로 다 할 수는 없지만 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계획에 기꺼이 순종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을 왜 이쪽은 안 하실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게 신앙생활. 여러분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신뢰하여 그분을 의지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탁월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믿고 살지 말고요, 내 지혜 따라 살지 말고요, 하나님 신뢰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인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주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13절,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법궤 앞에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래서 성을 함락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칼과 창을 준비하라가 아닙니다. 믿음이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로 무장시키시느냐? 믿음으로 무장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칼과 창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정복하고 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성도가 여러분 성도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 방법,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한번 질문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신앙생활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엉뚱한데 시간을 많이 써요. 엉뚱한데. 그러니까 이걸 질문을 자꾸 해봐야 돼. 가끔씩 질문을 해보셔야 돼. 하나님 신뢰하니까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신뢰하니까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뭐냐? 하나님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은혜를 배우는 것이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모르면 결단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순종해야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앞에서 실패한 출애굽 1세대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가나안 땅 앞에서 원망불평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 결과 한 달이면 갈 길을 40년을 방황하는 거예요. 40년을. 그리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조상과는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다른 길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똑같은 길 반복해서 살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다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조상들과 다른 길을 걷는데 이 세대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 성을 돌라 하는지 이해가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어 한 가지 특별한 주의사항을 말합니다. 그건 뭐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침묵을 명령한 것입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랬어요. 침묵을 왜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왜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이유는 뭐냐? 침묵해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어요. 그럼 그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양각 나팔, 제사장이 부는 양각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입을 닫아야 돼요. 입을 닫아요. 여러분, 입 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이 막 끌어올라요. 수많은 질문과 생각이 막 불평, 불만이 막 떠올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입을 다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원망, 불평 내 입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덩어리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눈밭에 눈을 한번 굴려보세요. 그러면 눈이 점점 그 덩치를 크게 하는 거예요.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이 가데스에서 10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어요. 그런데 10명이 돌아와 원망 불평하며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온 민족이 다 원망 불평 덩어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원망 불평이 한 사람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온 공동체를 결국에는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내 입을 닫고 내 생각을 꺾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다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니 내 입술을 닫고 내 생각을 꺾어야 가능한 일이라. 그럼 질문을 한 가지 더 하죠. 그럼 내 생각을 어떻게 꺾을 수 있을까요? 성격이 좋아서 꺾나요? 나는 성품이 좋아서 다른 사람 말에 그저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자기 생각을 꺾느냐?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접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내 생각을 꺾고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할 말이 많죠. 할 말이 많아. 하지만 입을 다무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 외치라는 거예요. 불평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입을 닫고 내 생각을 꺾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성도는 내 안에 원망 불평의 입은 닫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요. 그래야 성도의 삶을 사는,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인내로 순종했습니다. 14절 15절,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섯째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바퀴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몇 바퀴 돈 겁니까? 6일 동안 돌았으니까 6바퀴. 그렇죠? 그리고 7일째에는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그럼 도합 몇 바퀴 돌았습니까? 13바퀴. 여러분, 그 땅은요, 우리 교회만한 땅이 아니에요. 그 성을 도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 돌 뿐만 아니라 7째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마 저녁 늦게까지 돌았을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내적 갈등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이 일을 왜 이렇게 하는가?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방법으로 하라 하시는가? 그러면 마음속에 그냥 갈등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아마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웃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롱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천국 백성은 왜 반드시 인내의 성품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의 성품. 15절에 보니까 전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하루 이틀 봉사 못하겠어요? 하루 이틀 나와 기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전과 같은 방식으로 내가 늘 한결같이,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누가 이런 인내를 하느냐?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여러분 닫을 자가 없으니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인내가 그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는 언제 배운다고요? 평상시 때는 못 배워요. 인내는 언제 배우느냐? 환난 때 배웁니다. 환난 때 배워요. 그러니까 마음에 질문이 많이 생겨. 괴로워. 그리고 끝에 서 있는 거예요. 달랑달랑 포기할까 말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도 견뎌야지.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잘 견뎌야지. 그러다가 소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이란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순종입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순종입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그것이 참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뒤바뀌는 거, 그거 순종 아닙니다. 처음부터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응답 받기 전에 그 바로 직전에 의심이 제일
크게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크게 찾아온다는 것. 그러니까 순종하고 인내하는 것, 믿음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인내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성을 돌아요. 그저 입을 닫고 성을 돌아요. 그때 하나님이 놀고 계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허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둥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초를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의 분량이 찼을 때,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단번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해야 될 일, 꾸준히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될 일, 그건 하나님 신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빠르고, 그러니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내가 여러분을 소망으로 이끌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방법,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 받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단번에 허무시는 그런 은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아버지, 순종하라고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말이 많이 나오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